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예쁜 라일락 꽃으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과 함께 왔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뉴스에서 아주 큰 화재 사건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뉴스 봤어요? 이렇게 불은 갑자기 확 타올라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듣게 되는 불은 조금 다른 불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 노래 불렀던 거 기억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로 변화될 거예요. 오늘 듣게 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일지 기대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해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는 어두운 동굴 아니에요.
이곳에 나 혼자만 있어요. 이 동굴을 빠져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에는 나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 동굴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나요? 아니면 아주 많이 편안해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빛이 전혀 없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두운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용기 있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는지 우리 함께 지켜봐요. 우리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제자들이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볼 준비가 되었나요?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약 120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날은 특별히 밀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방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는데 이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두에게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는 배워서 아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말들이었어요. 이날 오순절에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촌놈들이 어떻게 저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게 아닐까? 빈정거리며 놀리기도 했어요.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입으로 모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어도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신 성령님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다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힐 위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제자들처럼 성령님과 함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나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는 아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반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네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쳤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두려워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들은 오늘만 생각하고 끝내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평생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들은 우리 친구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뿐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전도사님도 계속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초등 다니엘 교회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들 봤던 거 기억해요? 몇 주 전 영상 예배 때 봤었던 그림들인데 그 그림들에다가 한 개 그림을 더 넣었어요. 그 그림은 바로 직접 그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그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들을 그려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글도 써보면서 그 말씀들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냥 이걸로 끝내지 말고 지금 전도사님이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림도 그려보고 글도 써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그저 흘려버리지 말고 꼭 이것들을 해보세요. 약속? 오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더욱더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